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한 장을 이해하고 풀기 위해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이에요.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1절의 말씀이 그냥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면 창세기 17장 전체를 잘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몇 세가 되었대요? 99세가 되었대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무슨 뜻일까를 오늘 저랑 또 나눌 텐데요. 그거를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이해가 되면 또 오늘 본문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일까를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 이해가 훨씬 더 많이 되시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면 오늘 창세기 17장을 잘 이해하신 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 대부분 작은 고기, 너무 작은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줘요? 놔주고 큰 고기를 잡으면 잡습니다. 실제로 레귤레이션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계절에는 어떤 고기는 몇 센치 이상의 것만 잡아야 된다라는 레귤레이션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사랑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은 고기들은 놓아주고 또 나중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놓아주는 경우들이 있고 큰 물고기만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닷가에서 한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자기가 잡은 고기를 딱 잡고 나면 자로 재가지고 10인치가 되면은 놓아주고,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을 통에다 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통과 반대로 계속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 일들을 계속하니까 옆에 있는 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상해서 다가가서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은 기껏 힘들어 잡은 큰 물고기는 도로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을 취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 집 프라이팬에 지름이 10인치라서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릇이 작으면 큰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프라이팬을 바꾸면 될 것을 고기를 버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마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넓히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껴 맞출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대요, 여러분? 99세가 되었대요.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우리 바로 앞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86세의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13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 13년의 세월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기의 본 부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자식이 86세의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젊어서 아이를 낳은 분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은 분들이 자식을 훨씬 더 예뻐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자식을 낳은 분들은 대부분 자식이 예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늦둥이를 낳으신 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냥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50살의 아이를 가지셔가지고, 남자분 50살, 여자분은 한 45세 이 정도의 아기를 임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1 남자 나이에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미러키 교회에서, 이분이 원래 자식을 낳고 싶어서 저한테 기도를 계속 받으셨던 분이에요. 안수 기도를 받고. 근데 한 2년 하고 안 되시고 사모님 아내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 몸이 낫고 결국에 이제 한 4년 만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한 4년 만에 아기를 낳게 되셨는데, 가지게 되셨는데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래서 예,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첫째가 있었거든요. 진아 엄마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우셔서 제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겼습니다도 아니고 부인 이름을 남 얘기처럼 하더라고요. 진아 엄마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 축하할 일이지 왜 놀라시나요? 자기 너무너무 그때는 창피하셨나요. 근데 자식을 낳고요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 집 부모들이요, 여러분 막 50이 다 돼서 애를 낳고 났더니요 그 애에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여러분 그런 건데, 여러분 50의 아기를 낳아도 그런데 86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름 약속을 지키셔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하고 부족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인간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제한되어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99세. 그리고 여러분 사레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레가 이미 단산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 사레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장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이제는 사라진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처음 떠날 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얘기를 하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차마 겉으로는 웃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웃었어요. 진짜 하나님 웃긴다. 지금 내가 나이가 100인데 우리 아내는 89세 90이 이제 내년에 90이 되는데 이제 생리도 다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무슨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면 조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기대가 1도 없었던 거예요.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하세요. 20몇 년 동안 제가 충분히 들었고 하나님 막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다고 그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저 100살이에요. 우리 아내 90살이에요. 하나님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래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귀하고 예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뭐였어요? 우리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삭이죠. 네, 아브라함은 지금 뭐로 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 그 아들이면 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그거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면 진짜 족하다는 게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86세의 아들을 낳은 뒤로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족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을 겁니다. 나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불꽃도 꺼져가는 겁니다. 기도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원하시고 사레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에 만족하여 그 행복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나아갈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중간에서 머물러 만족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신앙과 같았던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깨우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의 적은 뭘까요? 차선이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최선의 적이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최선을 바라보지 않을,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뭔가가 주어지면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과 뜻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인생 안에 내가 온전히 머물고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냥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여러분 차선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무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오래된 병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확하게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이 사람 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겠어요? 낫고 싶어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거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병자, 여러분 병이 낫기를 원하니까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냐고요. 그 말에 대해서 장난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낫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실제 마음은 전혀 무너지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낫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저 말로는 낫고 싶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 믿음이 참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도 안 나와요. 말씀도 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진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분 다 손들라고. 여러분, 다 손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신학생들인데 무시하시면 다 들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천국이 있는 줄 믿는 분들 손들라고 그러면 다 드실 거예요? 네? 안 드실 분 계시면 나중에 저랑 면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근데 여러분, 한 명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수님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진짜 현 주소일 수 있다고. 말로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기 원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가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믿음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을 지금 깨우치기 원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을 쓴 신앙에 취하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런 거를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말로만 그리스도인, 내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이거는 안 됐어요, 끝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이런 어려운 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이제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다 끝났다고요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지금 이건 다 끝난 일인데 뭘 자꾸 기도하자고 그러고 뭘 자꾸 생각하죠.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르신다고. 저는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아니요, 성도님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왜 소리를 지르죠?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됐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계획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뜻이 최선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이 땅에 편안하게 누리기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가지신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최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있냐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주는 거지 사라가 단산한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100이고 내 아내는 90살, 이제는 생리조차도 끊겨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근데 그 현실에 대한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내 이성과 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죠. 24년을 기다렸고 나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지금 쥐어진 결과는 이스마엘이고,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만족할 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신 계획이 훨씬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이름을 바꾸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라의 이름도 바꾸셔요. 사레에서 사라로.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온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뀐다는 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의미를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건 그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자신의 목적으로 감고 살았냐면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냥 한 가족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공주. 누구의 공주였을까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공주였던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고 공주로 사는 거 다 싫어하는 분 없죠? 다 좋아하시죠. 사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꿨어요. 사라는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 자손을 통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온 열국들, 민족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물론 사레를 통해 태어난 건 아니지만 중동의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유대라는 민족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돼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심지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보다 큰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사람은 없을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꿈을 그를 향해 꾸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고도 수천 년을 이어가며 여러분, 수십억의 인구,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 8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슬람교도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합치면 45억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 사명,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 가문의 좋은 아빠 돼서 자식들 잘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온 열방을 가능케 하고 세우기 원하는 자로 그를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신 계획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여지지 않지만
나중에 훗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자식 잘 낳아갖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잘 키웠으면 됐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핵도 오류가 없는 게,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나님 그냥 네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하면서 보면 한 사람이 어떤 한 가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뒤에 딸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새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 안 믿다가 믿은 분들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금방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해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그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져요. 예수 영접 모임을 매달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영접 모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달 뒤에 다른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세워내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해갖고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훨씬 큰 일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더 큰 계획. 여러분, 그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온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그 우주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래서 전도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한 영혼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 있는 영혼들을 잘 세우시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우리 집안만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13번 나와요. 정확하게 13번 하시면서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약속을 왜 하나님이 내 약속이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전에 본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혼자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주체인 줄 알고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주로 쓰였던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흠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제물 가운데 눈이 상하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그런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제물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처럼 받아주는 인생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받아주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라는 게 뭐뭐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왜 병들어 버렸는가? 왜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전 세계를 퍼져가면서도 가장 힘없고 껍데기만 남게 됐는가 봤을 때,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신학적인 이론이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한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놀라운 진리예요. 그것이 나중에 구원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해서 내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을 주세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여기 내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이 내 언약을 지키는 증거로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 오늘날로 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식기라는 것이 자식을 낳는 생명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정결하게 서기로 결심하는 정결 의식 가운데 하나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표현과 같은 이야기가 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누구보다 중요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는 대상을 12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여러분, 유대인만이 할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단지 그리고 이 할례는 육체의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에 베푸시는 것이래요? 마음에 베푸시는 것이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을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의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 이렇게 말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막 할례 무할례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살지 못하면 내가 할례를 받았어도 뭐한 사람과 똑같냐면 무할례자와 똑같은 것이고, 내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할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할례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잘못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목숨과 같이 이제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와 같은 거예요? 침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마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귀하지만 먼저 침례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의 침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침례가 뭐예요? 이제 옛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생각, 내 합리적인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식으로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죽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할례,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건 언제였어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것들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믿었을 때 이것을 아브라함의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할례를 의로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보신 거예요. 할례는 그 뒤에 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도 똑같이 넘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지만 내 믿음은 여전히 내 생각과 합리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고. 나는 진짜 말로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대요. 언제 이 일을 했대요 여러분? 이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여러분 26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성경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아브라함이 이 일을 실행했대요. 순종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많죠.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실수도 여러 번 하고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저 서 있었어요.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도 놔버렸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주어지면 깨달음이 오면 뭐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순종의 자리까지 즉시 나아간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아브라함을 본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되었던 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 말로만 하나님 이야기했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고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도 않았고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내 상황만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일만을 그저 추구하며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며 서 있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오늘 즉시 회개하고 옛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즉시 순종했던 할례의 믿음, 하나님이 보셨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다시 믿음 앞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이 흠없는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도 부족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워졌던 다윗은 어떤 짓까지 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아닌 사람, 특별히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죄까지 범했어요. 그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의 죄까지도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그의 인생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바로 뭐예요? 왕인데도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인생으로 서는 할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것을 죄라고 책망해요. 결국에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번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옛 삶의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 그는 맞아 네 얘기가 맞다고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번민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족한 믿음이 보여졌다면 여러분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했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작은 회개를 온전함이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름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고 또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이제는 내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이쯤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만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99살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내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에 관심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왔던 것들이 꺾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99세의 나이, 여러분 오늘 혹시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벗어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옛삶을 죽여야 되는 내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온전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